한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사실은 내일이 며칠이죠? 4월 16일이죠. 그래서 세월호 4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1360일이고 내일이 1361일. 그래서 세월호가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째. 왜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고요. 아직 5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여전히 있는 우리 그 시대의 아픔이죠. 그래서 2014년 그때 전 뭐라고 있었냐면 목동에 있는 교회에 있었고 그때가 수요일이에요. 왜냐면 어머니 기도회를 제가 이제 오전에 저희 했었는데 그때 그 사건을 들었거든요. 그 사건을 들었고 그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 집사님 조카분이 그 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분이 누구냐면 남윤철 선생님이란 분이었어요. 그 당일날 이제 집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저도 이제 집사님 기도해 드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남윤철 선생님이 이제 구명조끼 아이들에게 한 명이라도 주려고 하다가 시신으로 발견됐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참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는 사실 고난 주간에 이게 그 4월 16일이 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는 저기 가까운 데 있는 삼일교회에서 세월 3주기를 맞아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추모 음악회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내랑 참석을 해서 다시 한번 유가족들이 그때 이제 오셨었고, 그 굉장히 뜻깊은 게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서 사실 세월호 언급을 안 하거든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삼일교회에서 되게 이례적으로 그런 것들을 기획을 했고, 물론 이제 그 구체적인 기획은 이제 환경부 그 집사님하고 여러분들이 하셔서 국내에 아주 내노라하는 CCM 아티스트라고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셔서 음악으로 위로해주고 치유하고 그 가족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유가족들 물어보면 되게 요구하는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고, 특별히 교회가 더 사실 입을 닫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조금씩 바뀌어서 이제는 이제 오늘도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끝까지 수습자들 찾는 데 노력을 하고 사고의 원인 규명과 여러 가지 부분들 위해서 힘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지하면 안 돼요. 세상에 공감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우리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세상의 아픔, 세상의 고통의 연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은 많이 하고 말은 무성하고 행사도 많고 한데, 모든 것이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소모되고 교회 안에서 자축하고 교회 안에서 끝나버리는 그 기독교가 세상에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갈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외면하고 세상에 무지하고 그냥 우리끼리의 구원에 만족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을 품고 보듬고 그 세상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이따가 말씀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도 세월호 유가족들과 또 이 일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할게요.
제가 예전에 저는 청년을 되게 길게 했어요.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청년 1부 때는 주로 이제 차영팀장을 했고, 2부 때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 해보고, 새가족 부장도 해보고, 양육 부장도 해보고, 예, 두루두루 요직을 거친 그런 사람인데, 그 새가족 팀장을 할 때 만나게 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이제 20대 후반에 처음 나오게 된 친구예요. 근데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인 택시 하셨는데 그 친구분 택시 하시는 분을 전도를 하신 거예요. 전도를 하셔서 그 아버지가 나오게 됐는데 아들들한테 야 너희도 교회 같이 나가자. 그래서 이 아들들 나오게 된 거예요. 셋이 있는데 셋 중에 한 명만 이제 이 후배는 큰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만 교회를 잘 나오게 됐어요. 잘 나오게 됐는데 이 친구는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은 건 아니고 빠지긴 했지만 꾸준히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한 거 이 친구는 뭐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새가족 가정은 하긴 했는데 계속 교육을 받고 뭐 제자 훈련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교회를 계속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저는 신대원에 가고 이 친구는 뭐 청년에 남고 뭐 여러 가지 호텔 업쪽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주일 지키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주일날 스케줄이 걸리면 그래서 못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교회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우여곡절이 많아서 뭐 호주에도 갔다 오고 뭐 일본에도 갔다 오고 지금 일본에 있거든요. 후쿠오카에 있는데 근데 하여튼 하나님 믿는 굉장히 굳은 믿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 친구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걸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믿기 시작했는데 그럼 끝까지 믿어야죠.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진짜 잘 믿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뭐 누가 이렇게 인도하고 누가 막 잘 돌봐주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게 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텔 쪽에서 일을 하다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었는데 또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잘 안 맞아서. 근데 새로운 곳을 구하는데 그 새로운 곳에 신입으로 지원했거든요. 신입으로 지원했는데 거기서 이제 잘 봐줘가지고 경력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원래 경력이 있던 친구거든요. 근데 경력직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6개월 있다 정규직도 되고 정규직 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너무 괜찮고 좋아서 일본계 호텔에 들어갔는데 좋아서 일을 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과정에서 정말 날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1년 전쯤에 이제 후쿠오카에 이제 파견을 가게 됐는데 그때도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후쿠오카라고 딱 하니까 후쿠오카에 이제 계신 저의 그 대학 시절에 은사님이 계시거든요. 간사님이 CCC 간사님이 계신데 후쿠오카에 마침 선교사님으로 10년 넘게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했죠. 연결을 해서 그 친구가 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개월 있으면 들어올 예정이고 그래서 교회도 계속 거기 연결돼서 잘 나가고 또 돌아와서도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람이 막 임의로 불매 8절에 그 얘기 나오거든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 보면서 이 친구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누가 뭘 가르치지 않았는데 누가 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낳아주시는 거구나. 사람이 낳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셔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 친구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서두에 좀 이 친구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 만남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사칙연산 있잖아요. 사칙연산을 비유해서 생각하면 만남에도 사칙연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플러스가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곱하기가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나누기가 완전히 그 삶이 황폐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 같은 경우에 플러스가 되는 만남이 많죠. 좋은 친구, 또 신앙의 친구, 아니면 학교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 인생 굉장히 좋아져요. 좋아지고 학교도 재밌고 풍성해지고 회사도 그런 좋은 그 동기가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실 혼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곱하기가 되는 인생은 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친구보다는 이제 선생님, 스승님,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은사 목사님을 지금 출판사 대표로 계신데 그분을 만나서 제가 고등부 때 만났거든요. 그분을 지금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보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에게는 참 좋은 분이고 그분 덕에 저는 한 10년 공부해야 될 거를 한 1, 2년 만에 그분이 가진 이제 성역 공부나 이런 것들 하면서 이렇게 다 좀 일찍 습득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 만남도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마이너스가 되거나 나누기가 되는 만남. 만나보셨어요? 예, 제가 예전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시거든요. 집도 되게 잘 살아요. 근데 재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뭘 재판하시냐 보니까 사람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좀 돈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돈을 투자를 했는데 자기가 돈을 빌려준 건데 돈을 오히려 뺏기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오히려 그 사람 자기가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판을 하게 되는. 그래서 참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면 인생에 몇 년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하는데 돈 투자해야지, 시간 쏟지, 감정 쏟지. 나누기가 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네, 플러스 곱하기. 이런 플러스 곱하기 되는 그런 사람들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또 여러분 후배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이 참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만남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을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만나는 만남의 이야기인데 제목을 위대한 만남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어요. 왜냐하면 정말 위대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1절에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밤중에. 낮에 찾아가기 좀 껄끄러웠나 봐요.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는데 그 호칭을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여. 예수님은 지금 30대 중반 정도, 초중반의 남성이에요. 남성 유대인.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훨씬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훨씬 많은 이 니고데모가 젊은 예수님 찾아와서 랍비여라고 불렀어요. 굉장한 존칭을 쓴 겁니다. 소위 요즘 말하면 은퇴를 앞둔 교수님이 젊은 시간 강사 이제 시작한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겸손하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지금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여기까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사실 이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최대치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생각해보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빛을 몰라요. 그쵸?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오고 예수님 고백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의 필요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예수님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래 네가 나한테 꽤 괜찮은 고백을 했어. 그런데 너는 나의 껍데기만 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는 얘기 듣고 왔지. 너 내가 성전을 한번 성전을 내가 채찍을 휘두른 얘기 듣고 왔지. 그래 잘했어. 그런데 넌 아직 나의 껍데기만 봤을 뿐 내가 진짜 너에게 주려는 걸 보지 못하고 있어. 그걸 보려면 거듭나야 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앞으로 그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총괄적 의미죠. 죄사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평화, 이게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4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원래 의미대로 하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해요. 아주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얘기에 대해서 잘 알아듣는 사람이고 그거에 맞는 질문을 해요. 저는 우리 여러분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만 질문해도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YBS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 영균이 맞나요? 영균이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서 끝나고 영균이가 나와서 저랑 20분 정도 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왜 안 할까? 첫 번째는 부끄러워서 모르는데 질문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고민이 돼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시죠.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뭐죠? 거듭난다? 리본. 다시 태어나야 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성령이 너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너를 다시 낳아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의 엄마가 되어주지 않으면, 너의 어머니가 돼서 너를 다시 나게 하시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 되게 쉬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절을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건 뭐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 엄마 유대인이지? 아빠 유대인이지? 너 다시 엄마 뱃속을 들어갔다 나와봐. 그러면 뭐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유대인일 뿐이라고요. 그죠? 그게 육으로 난 건 육이란 뜻이에요. 근데 영으로 난 건 뭐예요? 성령으로 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다시 태어나봤자 유대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널 낳아주시면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새로운 영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야. 새로운, 바울의 표현대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성령님이 너의 뭐가 되어주셔야 한다고요? 엄마가 되어주셔야 돼. 성령님이 너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너가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영생이 없다고요. 그죠? 1장과 견주어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건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건 내가 받아들인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그 사건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전엔 그러면 누구 자녀였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겠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 대화가 진전됐어요. 자, 세 번째 대화 9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에요. 니고데모가 다시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나를 낳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빛이 자기 백성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죠. 깨닫지 못하죠.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11절을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보이게 말하시고 증언하시고 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게 문제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냐. 내가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서 내가 거듭난 자들의 일에 대해서 말하면 너네가 알아듣겠냐. 지금 예수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십자가 얘기를 하세요. 여기 모세 얘기는 십자가 얘기예요. 그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 호칭이에요. 자기를 부르시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나 십자가 져야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십자가 이렇게 나중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 나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그래야 십자가 진 나를 보고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장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쵸?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은혜와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2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주시는 거였어요. 그쵸? 자, 이제 3장에서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주시려는 거냐? 뭘 주시려는 거예요? 너희에게 거듭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 태어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 태어남을 통해서 결국 뭘 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와 영생 같은 거예요. 공간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의 영생으로 표현이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거듭나야 얻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거듭남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말은 여기 각주에 보면 위로부터라는 다른 뜻도 있어요. 그렇죠?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바람이 안 불면 아까 얘기했듯이 바람이 슉 하고 불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1장 51절에 예수님이 나는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인자를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 구원을 받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거듭남을 통해서 얻는데 그 거듭남은 성령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저 너무 빨리 했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3장 16절부터 21절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요한의 해석이에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한 요한의 해석.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결론이 뭐냐면 16절에서 21절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한 번 정도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읽어볼게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성경을 피신 분들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늘만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1장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했거든요. 여기 지금 3장 16절 21절에서는 더 좀 자세한 걸 얘기해요. 왜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냐? 자기 백성이 왜 영접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걸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걸까? 오늘 요한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이 빛에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노래도 있죠.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걸 느끼셨어요? 네? 다시 태어나셨냐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야지. 그런데 더 소중한 게 있어.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믿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받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삶은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영생이 여러분의 소유가 됩니다. 생명이 여러분의 소유가 돼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 미래의 삶, 영원한 삶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 또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생각해도 거듭난 일을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거듭은 난 건 좋은데 거듭난 자의 일을 하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내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 오늘 성경에 뭘 말하고 있어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그것이 여러분이 영생을 받는 길이고,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길임을 좀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예람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시선이라는 찬양을 좀 드리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